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우리 이거 옆에 한번 볼까요? 14장 보면 어떤 왕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아마샤는 잘 봐보세요. 남유다를 보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죠? 그 위에 누구예요? 아마샤 위에가 누구냐? 요아스의 아들이잖아요. 응?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보면 말이죠. 이 북쪽은 반역이 일어나면 뭐예요? 다 숙청을 하고, 자기가 이제 반역한 사람이 이제 실권을 잡지 않습니까? 응? 네. 그런데 이 남유다는 뭐예요? 요아스도 어떻게 죽어버리냐면, 7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호야다가 이렇게 섭정을 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잘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친구가 여호야다 그 고숙 제사장, 이게 올립니까? 고숙이 죽어버리는 순간에 이제 이제 죄를 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제 어떻게 떠나버리냐면, 아람왕 하사엘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럴 때 말이죠. 왕국에 있는 그 금과 성물을 다 갖다 바쳐버려요. 살려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신복들이 말이죠. 화가 나서, 반역을 해서 죽여버려요. 반역한 게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왕을 죽여서, 그러면 반역한 사람들이 옹립하는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옹립한 왕이 누구냐면, 죽인 그 요아스의 아들을 왕으로 앉혀요. 신기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떻게 이어지면,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뭐예요? 결국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죽으면, 역사가 멸망하고 망하면 그게 뭔 뜻이냐면, 결국에는 이 역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역사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참 신기하죠? 이걸 잘 보세요. 근데 북쪽은 뭐예요? 반역이 일어나면 반역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남쪽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왕으로 세웁니다. 자, 2절에 그가 왕이 된 때. 그런데 그 북쪽의 특징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특징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북쪽으로 나눠져가고 분열왕국이 되어서 여로보암부터 시작되는 그 북쪽 왕조는 어떤 역사를 계속 반복하냐면, 뭐에서 지금 떠나지 않아요? 첫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뭐예요? 이 여로보암은 그 유사 종교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지 않도록 잡고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그 왕이 자기가 하나님께 못 가도록 자기가 왕이 돼버린 죄가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합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방신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산당의 개념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산당. 산에 있는 높은 곳에 재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경배하고 이런 개념보다 산당이라는 개념이 숭배하다라는 개념. 가정에서도 숭배하고, 바닷가에서 숭배하고, 나무 밑에서 숭배하고.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민간 신앙도 이렇게 딱 뻗쳐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장구멍에다가 물 떠놓고 이렇게 피나에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렸을 때도 뭐예요? 돌 같은 거 쌓아놓고 그거다 빌고 그러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거 하고. 또 옛날에 우리가 신주단지 모셔놓잖아요. 신주단지 조집사님은 없었을까요? 신주단지가 집에마다 있어요, 신주단지가. 오집사님 아시죠? 신주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신주단지가. 응? 그래갖고 신주단지 안에다가 쌀을 탁 넣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산액기로 이렇게 묶고 이렇게 탁 덮어놔요.
아주 신성한 곳에 탁 정말로 신주단지를 모셔놔요. 이게 뭐냐? 그냥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쌀을 갖다 주는 그런 모르겠어. 복합적인 게 깔려 있겠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상들이 죽고 그러면 위패를 딱 모셔놔요. 그 위패가 뭐예요? 응? 마지막에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이. 이 위패를 모셔놓는다니까 우리의 조상이 우리 이 집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이런 민간신앙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이걸 믿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문화와 거기서 믿고 있는 그 신앙의 풍속, 신앙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접목시켜서 민간신앙으로 발달한 것이 바로 산당제사, 산당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은 이 산당의 개념을 없앨까요? 안 없앨까요? 이걸 왕들이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그 예배 장소에서만 예배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산당의 제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남쪽은 뭐냐? 남쪽은 어떤 제가 있냐면 이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에 물들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산당 제사에서 떠나지 않아요. 크게. 그러니까 이게 북쪽의 죄는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하는 게 이 왕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라고 항상 기록을 해요. 북쪽의 왕들은.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14장 2절. 그가 왕이 된 때, 누가 왕이 될 때? 그냥 모르면 14장 그의 그 작은 제목 달려있죠. 유다왕 아마시아가 왕이 될 때 이 말이에요. 그 아마시아는 누구의 아들인데? 요아스의 아들인데. 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 그러니까 모르면 이거 보고, 저도 모르니까 이거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2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히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직히 행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의지했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며,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모든 악과 죄와 하나님 정직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개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에서 많이 벗어났다 이런 개념입니다. 다 이것과 연결돼요. 우상과 연결돼 있어요. 같지 아니했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마스가 행한 대로 다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민간신앙을 이건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민간신앙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버릴까 봐 이걸 해결하면 백성들이 아우성일치고 데모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데모를 할 것이 무서워서 이걸 이 산당 제사를 없애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남쪽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러니까 언제 산당 제사가 발전을 해버렸냐면 솔로몬 때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잖아요. 근데 그 1000명의 여인들을 뭐예요?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그 결혼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의 신까지 우리가 믿고 살겠으니 우리하고 이제 전쟁하지 맙시다. 이 정략적인 결혼이단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의 신도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당신이 공경하면 당신이 신을 공경한 것이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략 결혼을 합시다. 우리도 이제 당신의 신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 이게 옛날에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끼리의 전쟁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전쟁의 개념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솔로몬 때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 산당에 이렇게 동산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자기 아내 후궁들의 그 믿는 그 신들을 거기다 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다 따라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어요.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러니까 이 뭐예요? 아마시아가 자기의 부왕들을 죽인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어떻게 죽였느냐? 자, 6절에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자녀들은 안 죽여요. 왜 그러느냐?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이게 뭐냐면 자녀의 죄는 자녀에게 갖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 갚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3대를 멸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율법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 말.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이게 전투에서도 이겼어요.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했으니. 그러니까 모르면 소금 골짜기가 어딜까? 모르면 이건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그 갈릴리가 있고 그 밑에가 사해바다가 있거든요. 사해바다는 가서 보니까 소금의 농도가 아주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몸만 담가도 붕 떠요. 그러니까 소금 골짜기는 그 근방인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마샤가 힘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8절에 아마샤가 예후의 선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뭐라고 그래요? 야! 한번 붙자. 북쪽에다가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야. 응? 왜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죠? 역사를 보면 예후가 지금 이쪽에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이제 지금 그 전에는 이렇게 여기 보면 어물이 아합 왕조 때는 서로 친했죠. 사돈지간이니까. 근데 예후가 등장하면서 뭐였어요? 이쪽에 바알을 섬겼던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서로가 안 좋은 관계가 돼요. 아합 때는 서로 사돈지간이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친교를 맺으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싸우고 막 했는데 이제 예후 이후에는 이게 이해되죠. 지금 이런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대면하여 싸우자. 싸움을 걸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예요.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바논 가시나무가 네바논 백향목의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이게 비유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남쪽에 아마시아 왕이 싸움을 걸어오니까 지금 북쪽에 지금 요아스 왕이 뭐라냐면 네바논 이런 이야기가 있다. 네바논 가시나무가 네바논 백향목에 정가를 보내 이르기를 뭐예요? 그러니까 네바논 가시나무는 뭐예요? 하찮은 가시나무가 네바논의 백향목한테 뭔가 말을 하면 들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시나무는 누구를 뜻하가요? 남쪽 싸움을 걸어온 아마샤 같겠죠? 네바논 백향목은 자기란 말이에요. 가시나무가 백향목한테 말을 하면 말이나 듣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면 지금 너는 가시나무가 나는 백향목이야. 짜서가 이런 식이에요. 백향목에 정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그러면 아들 죽었냐 이 말이에요. 딸을 죽였냐 이 말이에요. 네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집어버려. 지나가는 개가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너가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감히 가시나무가 백향목한테 달라들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에돔을 쳐서 파했으므로 이게 지금 배경이 뭔지 알아요? 지금 남쪽에 아마샤 왕이 요아스 왕에게 에돔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교만해져갖고 너 나와. 너도 나와 이제. 에돔 이기는 거 보니까 북쪽도 나와.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북쪽의 왕 요아스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에돔을 쳐서 파했으므로 마음이 교만했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체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교만 떨지 말고 그냥 집에 짜그러져 있어. 너 그러다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듣겠어요? 남쪽의 왕이 듣겠어요? 아니 에돔에 10,000명을 쳐부숴버렸으니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12절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요. 싸움에서 져버렸네? 누가 졌어요? 남쪽이 졌어요? 북쪽이 졌어요? 이게 아마샤가 졌어요. 남쪽이 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의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버려. 이놈들이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제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성의 벽을 400규빗이면 200m를 다 헐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쪽의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건 성벽이 허물어져 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나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이게 뭐예요?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금은 모든 중요한 걸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버리냐. 19절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 백성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 왕을 그가 나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나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죽여버려요. 거기서 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세운 왕이 누구냐 하면 그 뒤에 아샤라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껏 죽습니다. 20절에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근데 어디로 묻어요? 이 왕은 다윗성에 묻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어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조상에 매우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도 이 왕의 저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뭐예요? 반역을 했어도 계속 그 아들,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3절,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뭐예요? 한번 봐보세요. 이걸 보셔야 돼, 이거. 자, 남과 북이 분열을 했을 때 북쪽의 왕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 왕이 또 등장해요? 여로보암이 등장해요. 근데 그 몇 년 동안 통치를 하죠? 41년. 그 옆에를 봐보세요. 그 옆에 남쪽으로 와보세요. 남쪽 아마샤 이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샤라, 우시아죠. 우시아가 몇 년 통치를 해요? 52년 동안 통치해요.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때 여로보암과 아샤라 시대 때 가장 경제 붕이 활발하게 일어난 때가 이때예요. 마지막 피크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저쪽 북쪽이 722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망하려면 몇 년 남았어요? 2년, 30년, 한 40년 남았죠. 40년 남았잖아요. 40년 남았는데 지금 왜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와 북쪽의 여로보암 2세 때와 이쪽 남쪽의 아샤라 때 이렇게 경제 부흥이 일어났냐면, 이 아수르 제국이 등장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그 북쪽에 있는 아주 남과 북의 아주 연수 같은 그 아람을 밟아버려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버려. 그런데 승리를 하고, 이제 왜 승리를 하냐면,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 나라냐면 이거요. 여기가 이제 아람이 있거든요. 여기가 아수르가 있거든요. 이제 아수르가 밟아버려요. 근데 왜 이 이스라엘 땅이 조그만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이 땅이 중요하냐면, 여기가 누가 버티고 있냐면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로 내려가고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여기를 통로로 삼아서 애굽을 치려고 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요 밑으로 남하를 해서 애굽을 치려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치려고 이제 아람 쳤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의 나라에 내분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갖고 여기 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래갖고 체제 정비를 하고 한 시간이 한 40년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 아수르가 없어졌잖아요. 여기는 내분에 걸려있잖아요. 여기 이제 밑에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거든요. 나중에 제국으로 보면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크게 이제 애굽부터 여기가 이제 대제국이었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가 이제 내분이 걸려갖고 여기는 짜그라져 버렸고, 여기는 내분에 걸려있고, 아직은 여기는 이제 태동식이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뭐예요? 누가 공격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 이제 공격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시기가 온 거예요. 경제 부흥의 시기가. 그래갖고 북쪽에는 41년, 또 남쪽에는 52년 왕 때 어마어마한 경제 부흥이 일어나요. 이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 이게 왜 이 시기를 줬을까요, 하나님이? 제발 이제 정신 차리라고. 다시 역사를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라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의 2세 때 경제붐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근데 딱 이 여로보암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한마디예요. 이게 뭐냐? 24절. 이 여로보암도 어쨌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라 그랬어요? 이 왕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 이 왕을 보고 진짜 왕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이 왕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건 뭐예요? 유사 종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못 가도록 딱 차단하고 내가 왕이다.
내 말만 들어라. 이런 것이 지금 여로보암의 죄라고요. 근데 이방 나라에서는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이방 나라에서는. 잘 살기만 해주면 좋은 거죠. 왕이 백성들에게 입에 풀칠을 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또 뭔가 생활이 윤택해지면 이건 좋은 왕이야.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왕은 그게 아니에요. 윤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왕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왕이 정직한 왕이고 의인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뭐예요?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했느냐?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의 죄에서도 떠나지 않은데 이렇게 좋냐 이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이렇게 부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마어마한 경제 부흥을 줬는데 쓴 말은 중요한 구절은 24, 25절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땅을 안 밟아불고 이렇게 부흥을 줬구나.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어디 죄에서 떠나지 않았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네. 근데 이때는 어마어마한 경제 부흥이 일어난 때거든요. 쓸 말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뭔만 써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네? 이것만 써요. 15장. 자, 15장은 누구예요? 옆에 아샤라, 우시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뭐라고요? 남쪽과 북쪽이 경제 부흥이 일어난 때라고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힘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히 행했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산당 제사는 버렸다고요? 안 버렸다고요? 안 버렸어요.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은 날까지 나병한 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 우사야가 이게 아샤라가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경제 부흥까지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교만해져갖고 말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그 역할, 분향하는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 됩니다. 이거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대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하나님이 딱 그때 그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병이 걸릴 것이다 하고 딱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려서 저주를 내려요. 그래갖고 평생을 우시아는 아샤라는 나병으로 살게 돼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왕자 요담이 옆에서 같이 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절에 유다 왕 아샤라. 이제 유다로 또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여로보암 다음에 누구예요? 스가랴죠, 스가랴.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로보암 때 경제 부흥을 이뤘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죠. 근데 옆에 보니까 몇 개월 왕을 해요? 6개월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누가 반역을 해봅니까? 살룸이 반역을 해보잖아요. 자, 9절에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그러니까 스가랴도 어땠다? 그의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누가 왕이 되어버려요? 살룸. 근데 살룸은 몇 개월이에요? 1개월. 왜 이 증상이 일어나냐면 여로보암은 어마어마하게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은 왕이에요. 경제 부흥을 이뤘으니까 어찌됐든 나라가 어찌됐든 세계 정세가 어찌됐든 경제 부흥을 이룬 왕인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살룸이 반역을 해봤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문하임이 딱 치고 들어와서 반역을 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왕조는 굉장히 인정받은 왕조예요. 왕조인데 누가 죽여본 거예요? 살룸이 죽여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기를 나버려. 그런데 문하임이 와서 딱 치고 왕의 자리를 살룸을 죽여서 왕이 되니까 백성들로부터 이 문하임은 굉장히 칭송을 받는 왕이 돼요. 이런 배경을 보면. 자, 13절. 살룸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살룸도 어떻게 됐을까요? 살룸이 왕이 됐어요. 근데 뭐 별거이 없어요. 근데
16절에 그때 문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하임이 반역을 해갖고 이제 백성들이 힘을 얻어갖고 살림을 치러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 이게 어떻게 해버리냐?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 뱀 분열을 갈라더라. 이게 지금 아이를 갈랐어요.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여줘요. 반역하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의 정복하는 어떤 그 나라의 형태냐면 이쪽 북쪽의 왕들이 이 만약에 반역을 하면 말이죠. 이렇게 아이뱀 분열을 갈라갖고 그 자리에서 보는 데서 죽여버려요. 이게 뭐냐? 반역하면 이렇게 되니까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 문하임도 어떤 것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그것이 물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17절에 문하임이 딱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하임도 1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났다고 안 떠났다고? 안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문하임이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가 이제 그때 이제 뭐예요? 이제 문하임 밑으로 해갖고 이제 그 사이에 여로보암 때는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경제 부흥을 누렸는데 이제 서서히 이쪽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아수르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아수르가 이제 체제 정비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아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어. 그리고 누구에게 거뒀냐?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의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문하임은 의외로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도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무서우니까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바치는 형태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옆에 그 아들, 문하임의 아들 부가이아가 등장하죠? 부가이아도 어떻겠어요?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때 누가 등장해요? 그 밑에 부가이아는 이어났죠. 그 밑에 왕이 누구예요? 베가요. 이 베가는 뭐냐면 요단 동편의 그 장관, 그러니까 문하임과 함께 이렇게 반역을 저질러갖고 군대 장관으로 있는 베가가 반역을 해버립니다. 그 반역한 내용이 25절. 그 장관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그러니까 길라 50명과 함께 와서 왕을 쳐서 죽여버리고 반역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베가가 왕이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베가 왕도 어때? 2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째? 하나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는?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보다도 성경은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설, 길라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이게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렇게 이제 야금야금 이렇게 점령을 해갖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여기 지금 이것 뜨죠? 지워져버렸네. 자 보세요. 이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자기들이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고, 여기에 정복한 사람들 이쪽으로 이렇게 혼혈 정책을 써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때부터 뭐가 돼버리냐면 이 이름을 사마리아로 바꿔버려요. 사마리아.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남유다가 있죠. 그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이때부터 혼혈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사마리아 땅이 돼버려요. 응?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아요.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아요. 이게 아수르가 이런 정책을 펴버린다니까. 여기에서 지금 정복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넣어버리고, 혼혈을 해버려. 응?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점령하고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30절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시아가 반역하여 느발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쳐서 이제 누가 왕이 된다고? 호시아. 호시아는 이제 누구 파보세요. 베가 다음에 호시아죠. 마지막 왕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쪽은 몇 년 남았어요, 망할란? 9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쪽 베가에서 이제 남쪽으로 넘어오면 누구예요? 요담이에요, 요담. 요담이 이제 왕이 됩니다. 요담이 왕이 돼요. 그런데 34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요담이 이걸 보고 있다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쉬웠겠어요? 안 쉬웠겠어요? 무서웠겠죠. 응? 그런데 35절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 제사에서는 떠나지 않아요.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인문을 건축하니라. 이렇게 이제 그래도 성전 건축을 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7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느신과 느말레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제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지금 남쪽과 이렇게 이제 아하스 때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 역대하를 보면 지금 베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가가 아람 왕과 손을 잡고 아수르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요청을 해요. 야야, 우리 아람하고 여기 북쪽의 베가하고 남쪽과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물리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나는 안 한다 하고 누구의 손을 잡아버리냐면 아수르 손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성이 일어나니까 이 베가하고 아람이 남쪽을 공격을 해와요. 이런 상황이 대가. 자, 16장 누구예요? 그 소제목이 누구예요? 유다와 아하스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겠죠. 자, 2절에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을 행하며 또 이스라엘 여러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그 우상 숭배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한 왕이 아하스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좀 다르죠. 다른 왕보다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며 그러니까 이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형태로 우상을 섬겼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그러니까 산당 제사의 개념은 뭐냐면 그 중동 지방이잖아요. 도니까 막 좀 나무가 크고 좀 그늘을 지고 그러면 거기가 신성시 돼요. 거기서 우상 숭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지나가다가 큰 나무 나오면 막 거기서 길을 받는다 하면서 길을 받더라고.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5절에 이때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에워쌌어요. 근데 이 에워싸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의 12만이 죽어버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 버린 일이 일어나요. 근데 뭐예요? 여기서 성경은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니 완전히 져버렸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근데 뭐예요?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열심은 변함없어요. 이런 뜻으로 지금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게 지금 아수르 제국이 등장을 하잖아요. 등장하니까 북쪽과 아람이 손을 잡고 또 남쪽한테 요청을 했어요. 야야, 이거 같이 손잡고 물리쳐야 된다. 같이 살자. 했는데 누가 거부를 해요? 남자 쪽은 거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하고 이 북쪽의 베가는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 누구에게 쫓아가냐면 아수르 왕을 쫓아가요. 뭐라고? 이제 그 쫓아간 내용이 이거예요. 응? 자,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필레스에게 사자를 보내는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기다 손을 잡아보니까 완전 이제 시키면 시킨 대로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는데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당신 종입니다. 나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나는 당신의 완전 아들이라니까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의 예물로 다 바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그러니까 이 대제국에 무릎을 꿇고 은금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이들이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대기업한테 어찌를 막 중소기업이 갖다 바쳐.
근데 이익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이익이 되면 빨아먹을 거 다 묵죠. 안 그래요? 나만 그렇게 알고 있나? 이게 그럴 거예요. 대제국에게 은금을 갖다 바쳤어. 근데 여기가 더 남은 거 있어. 근데 은금만 받고 그래 내가 평생 지켜줄게. 영원히 지켜줄게. 이러고 있어요? 아니죠. 발바부죠. 또 나중에. 응?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저기 이제 그 아람 왕 느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제 아람 왕을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왕이 너무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절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필리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 뭐냐면 이제 당신이 믿는 그 신을 그대로 우리도 갖다가 믿을라요 하고 여기 다메섹에 있는 그 성전 우상 숭배하는 그 성전을 그대로 갖다가 어떻게 해보냐면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정신없는 사람이냐면 그대로 성전에다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다 치워버려요. 이게 지금 정신이 있어요, 지금? 웃겨보죠. 그래갖고 16절 제사장 우리아가 그러니까 번뜬 대로 우리아에게 시켰는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뭐였더라? 행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또 이제 뭘 만들었냐? 18절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 성전 문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갖고 아하스 왕이 올지도 모르니까 아하스 왕이 당신이 섬기는 그 신전을 여기다 만들어놨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문 따로 있고 지금 아하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문까지 만들어놨어요. 누구가 무서웠어? 아수르 왕이 무서웠어.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왕이 20절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이제 17장 이제 누가 등장해? 이스라엘 왕 마지막아 호세아가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가. 그런데 호세아도 어쨌다 2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아스르가 이제 공격을 해와. 아람 밟아불고 이제 아수르까지 이제 공격하려고 와. 그러니까 이제 이 호세아가 이제 사정사정하고 조공을 바치고 이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알았어 조공 바치 잘해라 하고 떠나갔어. 떠나가는 순간에 호세아가 어떻게 해보냐 배반 때려버려. 여기서 이제 아수르 여기 이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버려. 애굽과 손을 잡아버려. 호세아 왕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르 왕이. 알죠. 그대로 밟아버리겠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4절에 호세아 왕이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면 안 드려버려요. 누가 지금 크고 있는데 아수르가 지금 애굽은 망해가고 지금 아수르가 지금 대제국화 되고 있는데 배반을 해버려요. 보고 그를 옥에 옥에 가다버려 호세아를. 그리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 동안 그러니까 뭐예요? 아수르 왕이 와갖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3년 동안 포위해버려. 3년 동안 포위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자,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가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몰,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뒀더라. 여기 그대로 나오죠. 할라, 하몰, 고산 이쪽으로 다 보내버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또 보내버려. 이 일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느냐 하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씁니다.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리를 행하였습니다. 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쫓아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언약으로 세운 그 나라가 누구를 따라해 버렸어요? 애굽에 배웠던 그것하고 또 가나안 일곱 족속이 믿었던 그 문화와 또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답습했다 이 말이야. 응? 그리고 10절에 모든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12절에 또 우상을 섬겼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율례와 율례를 지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 율례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렇게 말씀대로 지키라 했는데 나만 믿으라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냐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험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때리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버렸다. 그래서 망하게 됐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는지라. 그러면 뭘 제거해버려요? 누구만 남겨놓고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유다 지파에서 오실 그 하나님의 약속만 남긴 거 다 쓸어버렸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을 안 맺으면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는구나 이런 개념도 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만 있고 그 언약에만 있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라는 개념을 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24절 아스루 왕이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쯤에 지금 어디로 갔어요? 이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 할라, 하볼, 고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고다와 아다와 하맛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두매. 이해되죠? 그 정복한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내버려. 그리고 보내불고 이쪽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불고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거기서 여러 성읍을 거주하니라. 거주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처음으로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경외했겠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사자들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이니라. 여기서 사자는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라이언이에요. 사자, 물어 죽인 사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 죽여버리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수르 왕에 대해 가서 26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수르 왕에게 어떤 사람이 보고를 한 거야. 아니 왕님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믿는데 우리가 그 법을 몰라서 사자가 와서 지금 물어 죽여부요. 왕님 지금 저쪽으로 보낸 그 할라 하볼 이런 지역에 보낸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잘 아는 선지자를 보내거나 제사장을 보내서 여기에 믿는 그 신을 가르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요. 요청을. 그게 이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가버렸는데 여기 다른 아수르가 정복한 사람들은 와갖고 뭐예요? 그 신을 알아보는 거야. 근데 왔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와요. 그래갖고 자 28절에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거주했던 그 제사장이 와서 가르치면 잘 가르쳤을까요? 그랬겠죠. 그 나물에 그거겠죠.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칠 때 이제 속아서 웃을 일을 한 거야 지금.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누봇을 만들었고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그대로 또 만들어.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의 형태로 만들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만 사람들은 아시마를. 이게 뭐냐면 그들이 믿었던 그 신을 그대로 만들어서 섬겼다.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땅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이제 상종 못할 그 사마리아 땅으로 변해버려요.
이렇게 됐다 이 말. 쭉 내려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망했느냐 하면 자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안 믿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으므로 이 여러 민족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르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한 일을 했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땅한 일을 했구나 그런 개념도 있지만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18장 1절 이제 누가 등장?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누가 왕이 돼요? 남쪽은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히스기야는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느냐?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일까지 해버리냐? 그가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이제 진짜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해버려요. 주상들을 다 없애버려요. 아세라 목산을 다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우수단은 이제 놋 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00년 전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뱀을 가지고 콱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올려라. 그리고 백성들한테 놋뱀 보면 살게 해주겠다 하고 했어요. 놋뱀을 만들어.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것이 이제 자기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 그 놋뱀을 보니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놋뱀이 정말로 신비로워요, 안 신비로워요? 신비로우니까 그것을 놓고 이제 거기 앞에서 이제 비나이다 했다는 거예요. 700년 동안 그것도 없애버렸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아수르도 배반해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 3년 때에 그 북쪽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왜 함락됐느냐?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떠나서 망했단다. 그러니까 남유다에게 뭘 보여줘요?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좀만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빌이 올라서 유다와 모든 경관 성읍을 쳐서 점령하되 유다 왕 히스기야가 나기스로 사람을 보며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느냐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가 공격을 해와요. 왜 유다가 뭐 좀 가지고 갈 것이 있어서 공격해라. 이 아수르가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쪽 진짜 중요한 땅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치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이 뭐라 하냐면 그래 좋아 그러면 나한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갖고 와. 그런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국간에 있는 은을 다 줬고 다 갖다 줘보네. 이거 뭐예요? 18장의 전반부와 지금 이렇게 지금 16절 이하는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다고요. 16절에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줘. 그러니까 금까지 벗겨서 다 갖다 줘. 진짜.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납사리스와 납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근데 뭐예요? 갖다 줬어도 뭐예요? 이제 갖다 줬고
또 이제 또 쳐들어와갖고 또 이제 히스기야 왕을 또 이제 공격하러 와요. 그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인몬수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여호와가 그에게 나아가니.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제 저 왕궁의 신하들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납사기가 그들에게 납사기는 저기 아수르 왕의 저기 이제 신복입니다. 그 비서급이에요.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히스기야야. 네가 믿는 게 어디가 있냐. 얼른 항복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하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너 뭐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네 말뿐이야. 안 돼. 응? 반역하지 말고 나한테 무릎 꿇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희들 그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는데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만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를. 이게 뭐냐면 조롱하는 말이에요. 랍사기가 갖고 해봐야 소용없어. 또 너희들이 내가 말을 탈 사람 한 2,000명만 데리고 나와봐라. 그것도 없잖아. 그럼 내가 2,000마를 줄게. 이런 식이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이게 뭐냐면 너 애굽 의지해봐야 별거 없다니까. 그리고 나올 만한 지휘관도 없잖니. 응? 무릎 꿇어 이 말이요. 응? 근데 이제 26절에 hil기야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의 그 부하들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기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게 뭔 말 하냐면 지금 우시야의 그 부하들이 와갖고 이 유다 말로 막 말을 하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응? 너희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믿으라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막 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에 빠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말고 당신 나라 말로 하시오. 우리만 알아듣게 이 말이에요. 랍사기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만 망하냐? 백성들도 망하잖아. 그러니까 백성들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랍사기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대왕의 그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 말하는 거 듣지 마라. 하나님만 믿으라는 말을 듣지 마라. 너희들 다 망한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라. 항복해. 이게 결론은 뭐야? 히스기야 말 듣지 마. 그거 지휘관 하나도 못 내고 말이나 있냐 너희들? 나하고 싸울 만한 말이라도 있냐? 없잖니. 그러니까 너희들 항복해.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이 말이야.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라. 31절 네 번째 절.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좋은 땅에 보내갖고 포도, 무화과 다 물도 마시게 해줄 테니까 나에게 항복해 이 말이에요. 34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자. 나를 덤빌 자가 있더냐? 주변 나라 다 망했잖아. 34절에 하마, 아르바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라임과 헤나와 아의 신들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다 지금 아수르 왕의 때 다 졌잖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이 뭐 별거 있냐. 항복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요. 이 사실을 정말 이사야에게 딱 보내. 히스기야가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랍사이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랍사이가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왔습니다.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여가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서 그 왕을 죽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절대 아수르로부터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랍사이가 또 올라와서 이제 또 하겠죠. 8절에 랍사이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다시 이제 뭐냐면 구스왕이 이렇게 쳐들어온다 말을 들었어도 뭐예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는 이쪽 북쪽으로 해서 여기를 쳐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여기를 받고. 근데 뭐예요? 아수르가 지금 공격을 하고 온다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도 뭐라고 하냐? 10절에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 말에 속지 마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야 주변의 나라 나한테 다 밟힌 거 못 봤냐? 근데 뭐 어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해준다래. 응?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고산 하란 내게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그 나라들이 건져주도 안 건져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야. 항복해.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해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하느냐?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옵소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시를 알리라.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 천하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답이 옵니다.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29절에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으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 심고 거듭에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해줍니다. 왜 구원해 주냐?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구원했냐?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버려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 니느웨로 거주하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뭐예요? 히스기야 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셔서 뭐예요? 아수르로부터 막아주고 구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을 이겼느냐 전쟁을 중요하라. 지금 남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누가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부각시켜 주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